십계명의 네 번째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 사계명을 다루겠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 학자 중에 한병철 씨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피로사회다, 아주 작은 책자인데 피로사,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오늘 시대가 피로사회다,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특별히 성과주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생산성이 요구되는 이 사회 속에서 찾아오는 당연한 하나의 현상은 피로를 느끼는 겁니다. 아마 이 한국 사회 안에도 가장 많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피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피로 증후군이 굉장히 큽니다. 죽도록 일을 해도 그 일을 멈출 수 없는 거죠. 더 좋은 결과, 더 많은 결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또 누구에겐가 인정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멈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주셨던 이 계명이 오늘 시대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또 끊임없이 일해도 모자라는 시대 속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가파른 성장을 해오면서 우리 사회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빠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또 일을 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휴가 문화도 굉장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부터 온 이 불안과 두려움과 압력을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레저 문화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레저로, 또 휴가로, 할리데이로 일로부터 온 이 중압감과 피로를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원칙,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질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파괴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관점에서 특별히 이 사계명은 오늘 한국 사회, 특별히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계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주일은 어떤 날인가? 진정한 쉼을 누리는 날이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는 쉬다, 멈추다, 거치다, 어떤 것을 일을 하는 것을 거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쉼이 필요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죠. 7일 단위로. 계속 일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존 현상에서 가열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식혀주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 좀 쉬라, 휴식을 명령하셨어요. 창조의 원리 안에서 일만큼이나 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쉴 줄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쉬는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청소차가 아침마다 울어대던 게 요즘은 안 들려요. 잠을 다 깨우고 그랬는데, 가파른 경제 성장의 사회 속에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쉴 틈 없이 바쁘다는 것을 우리는 유능함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는 것은 배웠는데 쉬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안식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일을 합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직의 60% 이상이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열심히 하는데 삶에 대한 불안과 공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왜 늘어납니까?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문명의 발달, 또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생겼죠. 옛날에는 뭐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 다 인터넷을 통해 다 없어져 버렸어. 결제도 모든 게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통신수단이 너무 발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통수단도 너무 편해져서 온 세계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런 유용한 도구들, 문명의 이기들이 많아져서 일의 효율성은 훨씬 더 이전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더 없어졌어요. 그리고 더 쫓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가장 걸림돌, 이 장애물, 큰 장벽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일 중심의 사회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중심의 사회에서 찾아오는 이 불안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강한 스트레스가 결국 고혈압이라고 하는 질병, 때로는 신경성 질환들, 그리고 심장 질환들, 또 정신과적인 이런 우울증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더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자, 만연된 불안을 제거하지 못하면 안식은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안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을 멈춘다는 것은 가게 문을 하루 닫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해야 돼.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장사를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해운대에서 너무너무 그냥 성업을 하고 있는 가게이신데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참 감사했어요. 주변에 다른 집들은 다 열어놓고 있는데 본인 집만 닫아놓은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박자에 내가 같이 춤을 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극도의 소비 중심의 세계에서 한번 제동을 걸어보는 거죠. 다르게 살기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삶은 피폐해지고 샬롬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는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의도하지 않고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와 원칙을 우리가 스스로 무시하며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실익보다 인생의 기본적인 원리와 법칙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떡은 가까이 있어요. 진리는 멀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떡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 승부처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불안에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불안이 밀려올 때 그 불안에 맞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음인 거죠. 끝도 없이 일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세상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멈추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 그게 믿음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무엇인가 좀 더 일을 해야 할 것처럼 여겨져도 현재의 상태에 일단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거두는 거죠. 그리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계산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과 법칙에 순응하는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 그러므로 주일을 보낸다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내가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순응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쉼은 믿음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쉴 수가 없어요. 믿음이 강해져야 불안을 거부하고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생산성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불안을 잠재울 수 없고 불안을 안고 있는 동안에는 안식,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안에서 만족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의 삶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빼먹으면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방향, 정체성이 그 예배를 통하여 주일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일이 희미해져 버리면 삶의 기준과 원칙이 끼어지며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이. 여러분, 우리는 멀리 유학을 가는 자녀들이나 서울로 가는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있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주일을 꼭 지켜라. 여러분,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주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는 일이요. 그 신앙이 주일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받쳐주는 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안식은 그저 쉬는 정도가 아니라 축제라는 것. 안식일은 금식의 날이 아닙니다. 풍요를 누리는 날입니다. 신약의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이 축제가 되어야 하지만 주일은 그 축제의 절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은 단순히 쉬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소파에 뒹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세상을 사는 가운데 밀려오는 압력을 이겨내려고 하면 단순히 몸의 휴식만으로는 6일을 버텨내기가 어려워요. 요즘 우리는 세상의 힐링을 많이 얘기하고 축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축제 힐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독특한 기쁨. 여러분, 주일의 핵심은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속에서 안식이 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부담,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속박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 6일 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일날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염려도 침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동행을 경험한다면 그때 우리에게는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을 느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죠.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경우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아무리 치열해도 주일 부활의 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시간을, 자유의 시간을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의 그 은총의 연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날 여유를 가지고 평소에 잘 돌아보지 않았던 것들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손길과 숨길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주일날 하루라도 여러분들 휴대폰을 한번 꺼보세요. 그냥 아예 꺼버려 보세요.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쉬는 가운데 우리의 일을 멈추고 조용히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온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설교를 하면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덜풀 보셨죠 여러분? 덜풀, 그 흔해 빠진 덜풀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그 들판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깔고 앉아있는, 너 앞에 지금 지천에 널려있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날이에요. 부활의 기쁨, 이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최고의 압권 중에 압권은 부활의 권능 아래서 죽음의 위협과 죽음이 짓누르는 그 권세 앞에서 자유를 얻는 것. 여러분, 죽음의 위력에 짓눌리면 안식은 없어요. 오늘 모든 인류가 그 드리워진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불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죽음이에요. 저는 최근에도 가족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을 보면서 죽음의 위력을,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그 중압감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간접적으로 느껴요. 죽음의 두려움은 인간을 안식하지 못하게 해요. 인류의 역사에 그 누구도 걷어낼 수 없는 이 존재론적 불안, 그것이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해요.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죽음을 곁에 두고, 죽음의 문제를 곁에 두고 즐거워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왔어요. 복음이 찾아오고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을 뛰어넘은 안식을 누리게 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아무리 시시하게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터니티, 영원이 있어요. 영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누구도 붙들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영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주어진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늘 이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즐거워하고 부활을 살아내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영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심으로 그 영혼의 삶과 내가 주파수가 딱 맞추어져서 더 이상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백성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절망을 이겨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는 부활 공동체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약동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이후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 안에 삽니다. 죽음보다 더 실체가 부활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는 것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아무리 좋아도 여기가 우리에게는 완전한 안식이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완전한 안식이 주어지는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를 거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영원한 천국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가 쉬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안식을 하는 것은 이제 날마다 포기하고 완전한 소유는 오직 천국임을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유는 천국임을 확인하시고 천국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져서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면 천국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복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복접해져가고 분주해가고 지쳐가게 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주의를 통하여 배워가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을 주일답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속에 예배 안에 하나님의 감격을 맛보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삶을 나누십시오. 간증하십시오. 떡을 떼십시오. 함께 즐거워하시고 시간이 나면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온 천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이 천국이 되게 하는 삶이 가능함을 믿음으로 경험하셔서 더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채질하고 우리를 더욱더 구속하고 마지막에는 일밖에 남지 않고 그 일이 남긴 질병만 가지고 있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일날 안식의 절정을 누리고 축제의 장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이 예배 속에 완전히 사라지고 참된 안식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